찬양처럼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성령의 불꽃이 온전히 타오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건지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공이 날라서 제 얼굴을 딱 때렸습니다. 순간 별이 보이고 학창 시절 때니까 속에서 뭐가 올라왔을까요? 아이씨. 어떤 XX야 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딱 보더니 웬 저보다 키가 큰데 와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똑바로 서서 고개를 숙이고 저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후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은 확 올라와서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됐다 그러고 가라고 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한 대 좁혀야지 왜 그냥 내보내냐. 여러분들, 때린들 제 얼굴이 알인데 이게 멀쩡해집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김익두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원래 김익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황해도에서 아주 악랄했던 깡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괴롭혔던 분인데 한 분이 그 목사님한테 전도지를 줘요. 이분도 대단한데 그런 악랄한 깡패한테 전도지 준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전도지를 줬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전도지를 받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크고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목사가 돼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 강사로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는 자기 고향 옆에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부흥회로 이 언덕을 지나가는데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또 술주정뱅이가 이 김익두 목사님 앞을 가로막더니 다짜고짜 주먹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냥 그 주먹을 다 받아요. 근데 이 양반이 열심히 술 취했으니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별로 안 세잖아요. 물론 이분이 이제 깡패 출신이니까 체력이 대단했을 것 같은데 그 주먹 다 맞다가 이 때리던 사람이 지쳤는지 잠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가긴 그렇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났더니 이 술주정뱅이 깹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술주정뱅이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번뜩 정신이 차린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 자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깡패 김익두란 걸 알고 이분이 막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는구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이 똑같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뭘 도전을 받겠습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욕하고 멱살 잡고 싸운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이 많아요.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되고 내가 눈 감아줘야 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똑같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속이나 편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맨뺨을 때리며 오른뺨을 돌려대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전과 예수 믿고 후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말이, 행동이, 삶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장면은 송아지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이제 율법을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이제는 그 율법의 말씀들을 판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해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읽지 않는 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세우신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이 명령을 삼가 지켜라. 내가 들어갈 땅, 이제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내가 들어갈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도리어 제단을 헐고 거기에 있는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른 우상이 받는 거 하나님이 참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지난주 말씀한 것은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하고, 무교절과 유월절은 항상 같이 연결되는데,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를 무교절 지키는데, 무교절, 7.7절,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날, 그리고 7.7절과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하고 곡식을 거둔 은혜를 감사하는 건데,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해요. 즉 아직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소산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매년 3번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지키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남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3번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갈 때, 정하신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 땅 비지만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기록하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은 궁극적인 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건데, 이거는 자손 대대에게 그것을 기록해서 전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더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어지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66권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대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기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모세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고 떡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모세가 그것을 기록하고 산에서 그것을 들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뭐가 빛나요? 광채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자, 29절에 보니까 중반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들을 판에 기록했다라는 거야. 즉 하나님과 친밀한 결과로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에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반려견, 반려묘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한 1,200마리 주보에 할렐루야 작았네요. 죄송합니다. 거의 4가정당 하나인데, 가끔 보면 지나가다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를 보면 이 강아지가 가서 꼬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 몸에 냄새가 나요. 그래서 강아지는 아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TV의 쇼 프로그램을 봤어요. 한 쇼 호스트가 나와가지고 한 스프레이를 얼굴에 막 뿌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1도 거짓말 안 하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품 하나도 안 바르고 에센스도 안 바르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이것만 뿌리는 거야. 이러면서 얼굴에 막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분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화장할 때 넣는 그 앰플 그거가 여기 한 50개 이상 들어갔습니다. 이거 뿌리기만 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이 리프팅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주문할 뻔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란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있는 게 아닌데 뭔가에서 빛을 비춰줘서 그 빛으로 인하여
광채가 드러날 때 쓰는 단어가 이 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빛을 발하는 능력이 없는데 그 빛을 받아서 광채를 드러내는 거죠. 즉 모세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뭐 이거 뿌린 게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빛의 근원은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몰라요. 자기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율법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데 전혀 모르는 거죠. 이건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되게 여러분들이 뭐 영안이 좋아서 딱 보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는데 대개는 그분의 삶의 모습 보면 다 티가 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요. 그의 말에 분명한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가 이제 어제죠. 우리가 3월 달부터 올해 처음으로 성도님들과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공동체 성경 읽기 했다가 올해는 성경 일독합시다 이래갖고 한 몇 주 동안 우리 3월부터 7월까지 해서 어제 끝났는데 아마 오늘까지 개수를 할 것 같은데 한 60명 정도 모여서 성경 일독합니다. 저도 같이 해야 뭐 성도들이 따라가니까 들어갔는데 후회할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새벽기도 끝나면 벌써 단톡방에 완독 이러고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구약 끝났을 때 우리 각자 성도님들 은혜 받은 말씀 구약에서 하나 올리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올리게 했던데 어제는 보통 아내가 주말 되면 단톡방에다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한 것 중에 은혜되는 말씀 필사한 것도 올리셔서 같이 좀 은혜 나눕시다라고 올리는데 어제는 아무것도 안 올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자연스럽게 뭘 했을까요? 내가 신약 성경에 은혜 받은 말씀 올리고 일독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섬겼던 스태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는 한 장 있는데 10번 본 적이 있어요. 네, 새벽기도 갔다가 와서 읽다가 잠들어서 놓치고 출근해서 읽으려는데 전화가 와서 놓치고 또 사람 들어서 놓치고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 10번도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루틴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한 3, 4개월을 매일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이 오늘 아침에 못 읽으면 출근해갖고 중간에 읽고 그것도 안 되면 잠자기 전에 읽고 그것도 안 돼서 놓치면 그 다음날 읽고 이게 몇 달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꾸준히 읽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 묵상했는데 내 입에서 쌍욕이 나갑니까? 그 말씀이 떠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없다면 어떨까요? 내 삶에 그 광채가 빛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교제하고 40일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대로 얼굴에 비춰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끝나지만 아마 여러분들 이제 끝났다 생각하지만 제 생각의 마음은 1년에 2번 할 겁니다. 따라올 분은 따라올 거고 아닌 분은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1년에 한 2독씩 아니 1독씩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가까이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의 태도, 언어, 삶이 바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 건 내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근간이 되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김익두 목사님처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같이 쌍욕하고 멱살 좀 어떨까요? 이게 예수 믿나 안 믿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분명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와 같이 두 돌판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는 받아서 이 성경책을 들고 그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데, 에스겔의 예언대로 우리 안에 뭘 주셨습니까?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죠. 새 언약의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 성령을 받은 교회에 죄 용서함을 누리게 만드셨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떠오르게 만들고 이해되게 만드시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은 모세 얼굴에 빛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 모시잖아요. 요한복음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주차장에도 가더라도 밤에 보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야광으로 만든 게 있는데, 여러분, 야광은 혼자 빛을 못하죠. 빛을 드러낼 수 없죠. 낮에 태양빛을 받아서 그것들을 흡수했다가 어두울 때 이게 반사가 되거든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세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잘 아시잖아요. 우리 살펴본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셉을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야, 쟤는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이 빛인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예를 들죠. 등불을 불을 붙였는데 여러분, 그 땅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등경 위에 둬야 그것을 통해서 방을 환히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춰져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본 사람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모세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는 빛을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그 빛이 드러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예수 믿지만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운 삶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찬양대회는 죄송한데요, 제가 한번 몇 달 전에 제가 우리 지휘자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죄송한데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향수 뿌리는 것 같은데 좀 향을 약한 거 해주세요. 이 향이 세니까 파리가 날라와요. 벌레가 날아가고 여기서 맴돌다가 여러분 모를 건데 제가 벌레 삼킨 적이 있어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뭐가 없애는 게 낫겠더라고.
그래갖고 벌레를 쑥 꿀꺽 삼키니까 방해가 없잖아요.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레도 삼킨 적도 있고, 이게 이제 향이 강하니까 기침이 나오게 돼서 죄송한데 좀 향을 좀 약한 거 좀 했는데, 여러분 향기를 뿌리면, 향수를 뿌리면 내 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냄새가 드러나야 되고 삶의 태도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끔 연예인들이 어느 단체의 대사라든지 어느 나라의 대사라고 하면 그에 걸맞는 품위를 유지합니다. 어떤 연예인은 자기가 비건과 관련된 거를 대사하다 보니까 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치킨 나온다, 안 먹습니다. 내가 이거 먹으면, 아니면 다른 고기를 먹으면 너 비건 그 대사인데 어떻게 고기 먹어? 이거 안 맞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몇 년 동안 고기를 안 먹은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뭐 치킨 광고를 찍으면 방송에서 다른 업체 치킨 나오면 안 먹습니다. 그 품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 이렇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있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근데 뒤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원래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너희들 이제는 그런 민족이 아니야. 그런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들을 거룩한 빛으로 불러주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뭘 드러내라고요? 그분의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에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우리 자막을 보시고 에베소 5장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안에 그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빛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빛이 나는 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얘기하죠. 뭘 하래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건 윤리적인 것도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10절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빛을 드러내는 인생인가 아닌가는 간단합니다. 뭘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가 지금 행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내가 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한다 쌍욕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온갖 편법 쓰고 악한 죄를 범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말이 달라질 거고 행동이 달라질 거고 우리 생활 양식이 바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고백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내 삶에 그것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의 말에,
행동에, 삶에 예수 믿는 그 증거들이 드러나는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드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영역 가운데 온전히 드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약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 우리가 이번에 좀 찬양을 바꿨는데요. 우리 620